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8일차입니다. 네, 오늘은 가나안 종교를 정복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서 13장까지 오늘의 범위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광야 2세대에게 또 가나안 종교를 정복해야 된다. 또 부탁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그냥 살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선포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종교는 아주 음란한 종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2세대가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얼마나 그 음란한 종교에 빠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염려하는 마음으로 모세는 또 말하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대의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세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처럼 음란하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광야 2세대에게 주시는 요점 정리, 고별 설교가 계속되는 중입니다. 네, 우리 신명기 말씀은 고별 설교 모세의 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세의 심정이 신명기 들어가기 전에는 계속 장착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계속하는 것은 이 모세의 심정이 정말로 충분히 느껴져야 모세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부터 했던 계속 그 말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고 또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냥 글을 읽는다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정이 느껴져야 그 글이 들리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그들에게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눈여겨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순간 요단강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요단강 건너는 일이 이제 임박한 시점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의 문화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희는 이 세상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것을 말하라는 거죠. 자,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가나안 종교와 문화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시 밝힙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가인 계열과 같은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입니다. 다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어떤 소극적인 의미, 좁은 의미로 정도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곱씹으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가이드 맵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와 있냐면 광야 2세대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 이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오게 됩니다. 네, 광야 2세대가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여기에서 민수기가 발생하고 신명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인데요. 자, 1절 볼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사랑하여 항상 지키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사랑하라,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다양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의 말씀 율법을 지키시기를 만 가지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자, 이렇게 시편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양한지, 자, 칙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정말 항상 지켰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2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자, 3절부터 보시면 애굽에서 쭉 출애굽에서 지금 어떤 일까지 이야기하냐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쭉 이야기해서 7절로 오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0절로 가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들기를 채소밭에 낸가 하였거니와, 자, 이 애굽 땅은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자, 씨만 뿌려도 비가 오지 않아도 애굽 땅에는 여러분들 비가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나일강이 범람해서 농사를 짓는 것인데,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1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입니다. 누가 비를 주는 것인가, 누가 비를 주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에서는 누가 비를 주는가 했을 때 남신인 바알, 여신인 아세라 신이 있잖아요. 자, 이 둘이 합방함으로 이제 바알 신이 이제 남자 신이잖아요. 비를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 신 아세라 신이 생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산과 풍요,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를 누가 주는가 했을 때 바알 신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자, 너희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이렇게 너희가 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섬기면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여기에서 이른 비, 늦은 비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반대입니다. 자, 이 이른 비 그러면은 옆에 오른쪽 여백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른 비는 가을 비를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게 민간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태양력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 가을비, 그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른비입니다. 이때 파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언제 내리냐 하면 3월, 4월에 내리는 이제 봄비입니다. 이때 보리하고 밀을 추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비라는 거죠. 누가 비를 내리는가 했을 때, 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그런데 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아합 때 3년 이제 가뭄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전투하던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문제가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누가 비를 내려주는가 했을 때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를 누가 주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 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우리 신명기 6장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읽었죠. 자, 이 말을 모세가 또다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오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며 복이 될 것이요. 자, 이런 패턴은 우리가 레위기 끝에서도 했죠. 신명기 중간중간에도 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나오고 신명기 끝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런 패턴으로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여기 여러분들 세계 있으신 분은 딱 나오는데요. 자, 이 지역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자,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야곱이 그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육체적으로는 루벤이 장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장자의 명분이 이어진 사람은 요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세겜 땅에 보면 양 어깨, 우리 어깨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처럼 자, 한편은 그리심산, 한편은 에발산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 이 두 이렇게 지파씩 딱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땅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가서 보게 될 거고요. 12장으로 오십니다. 택하신 예배 처소가 나오죠. 12장 2절 보겠습니다. 자, 뭐 택하신 예배 처소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겠죠. 2절 보시면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하냐 하면 주로 산 좋고 물 좋은 곳입니다. 제가 옛날에 저번에 했었는데요. 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는 지금 또 사람들이 그 샤머니즘 절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알 산당, 아세라 산당이 이런 산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자, 여기에서 주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우리로 말하자면 막 무당 굿하는 이런 행위를 많이 한다는 거죠.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5절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 하냐면 그 다음에 내가 레위기에서 그 말했던 제사 있지 그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제사가 6절에 보시면 너의 번제, 너의 제물과 11조, 너희 손의 거제, 서원제, 낙헌제물 그리고 자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을 천열배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8절 보시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거니와 자, 이 말이 사사기에서도 나오죠.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여러분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동안에 또 했던 내용들이 복습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제사 드리고 즐거워하되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23절 보시면, 자,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자, 그리고 피는 물같이 땅에 쏟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하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거 있잖아.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탐구하다가 다른 종교, 가나안 종교 탐구하다가 여러분들 거기 빠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살던 그 콜로라도 덴버에 1시간 더 밑에 내려가면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콜로라도 전체를 받고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테더 해거드 목사님이라고, 자, 그 목사님이 정말로 그 도시 전체를 바꿉니다. 콜로라도 도시 전체를 바꾸고 LA에 있었던 선교 단체 100개 중에 절반 이상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완전히 이사를 하면서 도시 자체가 어떤 기도하는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이름도 완전히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이제 도시를 뉴라이프 처치라고 세우게 되는데요. 자, 이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면서 탐구를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동성애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인데 네,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13장에 오십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분명히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어떻게 정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러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꿈과 환상과 기적이 일어나면 솔깃해서 다 넘어갑니다. 자,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꿈을 봤어, 환상을 봤어, 하나님이 나한테 말해줬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 넘어갑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반드시 확증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말씀 사랑해 하면서도 결국 꿈과 환상과 무슨 예언을 말한다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다 넘어갑니다. 나는 경험했어. 자, 그것이 말씀보다 더 우선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보이는 것에 취약한지 모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이단에 빠지기에 아주 쉽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문선명, 박태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장로였고 목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신실하게 이제 믿음 생활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빠질까요? 왜 빠지냐 하면은 꿈과 환상과 기적을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제 말씀 읽는 거 이제 눈 아파. 그리고 듣는 것도 귀 아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을 하면서 성경 일독 365일 성경 일독 하면서 말씀이 예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 말씀이 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나 눈 아파, 나 귀 아파, 듣기 싫어, 보기 싫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꿈과 환상을 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교회가 아니라 샤머니즘, 꿈과 환상 이런 데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오늘날 위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사도 운동, 그리고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나의 꿈과 환상과 나의 명예를 저 사람 대단하다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존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꿈과 환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주의하셔야 되고 그것이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아프고 귀 아프고 듣기 싫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말하죠?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리 꿈꾸고 환상 보고 기적 봐도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죠?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악을 제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친구 중에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만히 깨어가지고 자, 우리 이 신 한번 섬겨보자 이렇게 말하면은 자, 돌로 쳐서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자, 유혹합니다. 주민들을 유혹해서 자, 우리 저 신 한번 잘 섬기면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자, 그 성읍 주민들이 이제 죽여야 된다. 그 사람 죽여야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진멸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완전히 불살라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그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이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다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저 가나안 종교 믿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심어주신 정체성, 제사, 절기, 거룩한 것을 먹고 그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끊임없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 그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내가 증인이다.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 백성이 힘이 세서 지혜로워서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주신 그 정체성을 품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지킬 때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법,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꿈과 환상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자, 오늘날의 제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꾸 꿈과 환상을 추구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그런 이상한 쪽으로 여러분들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꿈과 환상을 주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지어 목회자를 여러분들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꿈과 환상을 보지 않는 목회자들을 무시하게 되고 이제 정말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중하 이렇게 질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생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으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흡수하는 땅이요. 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그런데 누가 비를 주는 것일까 했을 때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합방으로 바알이 주는 거라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릅니다. 애굽에는 풍성한 나일강이 있습니다. 농사할 물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비가 와야 물을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살아갈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고 하십니다.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는 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비를 줄 수 있는가? 누가 참신인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로서 아합 정권과 싸울 때도 비가 등장합니다. 비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그들이 정말 착해서, 그들이 선을 행해서 그래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타락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비를 누가 주는가 했을 때 바알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비를 주는 것이다. 너희들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살아있다. 그것을 선포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을 위해서 제사와 절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져 가서 우리의 눈과 귀가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그런 아픈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가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과 환상과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꿈과 환상과 예언과 그런 기적을 추구하면서 내 자신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나는 월등한 존재야, 그것을 하나님은 추구하는 자가 절대로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나보다 먼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예민하게 들려지는 줄을 압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앞니를 하나님 아버지 결정하며 또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말씀이 우리 삶에 걸어 들어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아자.